자, 고린도전서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부터 이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은 제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나오는 3차 전도여행의 루트예요. 조금 그림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주로 하다가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헬라의 이 아래쪽, 여기를 아가야라고 그러죠. 여기 고린도를 다시 다녀가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언제 생겼는가? 고린도 위치는 여기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고린도는 바로 이 내륙하고 연결된 이 아주 섬처럼 사실은 연결된, 여기에 운하가 뚫릴 정도로 이쪽 에게 쪽, 이쪽 터키 쪽이죠. 아시아 쪽으로는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고, 이쪽 이탈리아 쪽 로마 방면으로는 네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어서 상업과 그리고 내륙과 이 반도를 연결하는 아주 관문과 같은 곳으로서의 고린도가 갖고 있는 정치 상업적인 그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문화, 그 다음에 풍부한 그런 물적 자원, 그리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모두, 그래서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은 3차 전도여행 그림인데, 에베소에 있던 3년간 여기에서 목회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을 받은 데가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아마 빌립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그때 개척하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는 것,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고린도에 편지를 썼고, 그게 고린도 전서. 또 하나의 편지를 이제 마게도냐, 바로 여기에 있다가 여기 지역으로 간 거죠. 빌립보 쪽으로. 거기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로 다시 내려가요. 결국은 방문을 하게 되죠. 거기서 로마서를 썼다. 갈라디아서는 이때쯤 썼다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역사적인, 그 다음에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제가 요 근래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여기 도서관 이름이 뭐죠? 미리네 도서관. 미리네 도서관에서 이 브리스길라의 일기라는 책을 빌려다 봤어요. 이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이야기처럼 브리스길라의 눈으로 보고, 그 브리스길라의 관점에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 책을 추천하려고 이 4권의 책을 이렇게 지금 띄워놨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의 그 신라의 눈으로 본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야기. 2차 전도여행은 디도서가 있죠. 디도의 눈으로 본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디모데, 브리스길라, 이 2권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책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조금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에도 지금 구입해서 비치해 놓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혹시 보시게 되면 꼭 가져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를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읽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에서 조금 더 제가 뺄 건 빼고 더 정리를 했어요. 저자는 바울,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바울하고 공통점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제조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일. 더군다나 고린도는 이스트미안 대회라고 하는 아테네의 올림픽과 맞먹을 만한 그런 체조 경기 대회가 매 2년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올림픽과 같은 이스트미안 경기를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했어요. 집이 항상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천막업이 그래서 성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이들과 함께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이들을 놔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에서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이들은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자,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교회에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새롭게 접하게 되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또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도 이 아볼로 얘기가 잠깐 있습니다. 자, 연대는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썼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쓰고 고린도를 향해서 막 가던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 편지를 썼냐,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장을 했어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크게 이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문제, 그래서 음행,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세상 바깥으로 가지고 가는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 성도들이, 그 다음에 결혼, 이혼, 독신으로 얘기되는 그리스도인의 성윤리,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매일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긴 해야 되겠고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일상생활과 관계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질서의 문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11장부터의 말씀은 이 영적 질서와 관계되는 대답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의 파벌과 분쟁, 이게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뿌리와 같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의 질서, 성만찬도 엉망이었고, 은사를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이 부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한 장을 할애해 가지고 부활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10장까지 내용을 봤어요. 오늘은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조금 큰 그림으로. 자, 우리 고린도 전서 앞에서부터 그래도 살짝만 볼까요? 1장부터 잠깐만 보면, 1장부터 한번 보세요. 금방 넘어갈게요. 1장 10절부터 보면 11절에 글로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12절에 바울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여러 파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과연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냐? 교회가 의지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18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핵심 말씀은 1장 18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을 의지하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신의 지혜에 대해서, 구원을 위하여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신, 지혜의 신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쭉 지금 논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장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장 6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리스도를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참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3장 1절에 너희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대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모습이 뭐예요? 4절에 바울에게, 누구는 나는 아볼로에게,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그거 틀린 얘기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동역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지요. 자,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6절에 보시면 쭉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여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서로 나눠 산 사람들일 뿐인데 너희도 그런 본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우리의 태도다. 그리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5절부터는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에 넘어오면요, 성도들 간에 송사하는 문제, 세상 법정으로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요. 7장에서는요, 성윤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인, 그러니까 결혼, 그 다음에 이혼,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7장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8장으로 가면, 계속 넘기고 계시죠? 8장으로 가면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나 양심에 거리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에 8장 13절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먹고 안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사도직에 대하여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의심,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요?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아서 생활비를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베드로는 다 받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항상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부터는 그곳으로부터는 왜 물질적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보니까 안 받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서 너희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받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 권리가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9장 사도직과 관계돼서 있고요. 10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은혜, 선물,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 복음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큰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빗대어서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8절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또 음행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시험했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불평하고 원망했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10절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지 말자. 그런 삶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는 우상의 연회에 참석하는 것.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석도 하고 교회도 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하고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11장. 이제 11장부터는 신앙생활과 관계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특히 11장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2절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 시간에 관습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문화가 남자는 무엇을 머리에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여자는 머리가 길든지 아니면 머리에 뭐를 써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례에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미사 드릴 때 여성들이 뭘 쓰죠, 머리에. 바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죠. 이게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그 간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핵심으로 붙잡고 무엇은 가변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1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 동의하세요? 창세기에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머리를 지금 덮으라는 겁니다. 뭘로?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서로 지금 충돌되는 말씀이 있죠. 한쪽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그러고 그다음 밑에서는요 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원래 목적이 뭡니까? 이건 차별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위를 얘기하는 사람은 8절, 9절, 10절만 갖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10절, 11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 입맛대로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지금 문화를 설명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와 질서를 그 문화를 따라서 질서를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더 이 각각의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더 나누기도 하고요. 자, 이제 11장 17절로 가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그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파벌로 인한 분쟁이에요. 그것이 예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예배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말씀 예전, 우리의 지금 예배 같은, 또 하나는요 성만찬이에요.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항상 예배의 두 기둥이었는데, 성만찬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금, 그때 당시에 성만찬은 우리의 지금 예식과 같은 성만찬이 아니고 함께 밥 먹고 식사하는 것 같은 애찬의 느낌의 지금 성찬을 얘기합니다. 자,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전희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칭찬치 자, 않노라. 지금 모였는데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특별히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예배에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그 뿌리가 19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주의 만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셔서 33절 34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33절 34절. 33절 34절. 네. 그런즉 내 현지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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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 일의 뿌리가 뭐라고요? 파당과 관계가 있어요. 이 사이에 보면 우리가 성찬식 때 주로 제정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찬을 제정한 말씀, 그게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찬의 근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인데, 그것을 파당을 지어가지고 먼저 와서 먹고 다른 사람은 못 먹고, 그렇게 될 때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성만찬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이후로 지금 계속 되는 얘기는 예배 중에 질서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덕을 위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내용들은 조금씩, 사건은 다르지만 주제는 다르지만 이 큰 흐름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12장으로 넘어와서요. 자,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당과 관련돼서요. 이건 12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은 몇 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은요? 고린도전서 12장. 기억하세요. 부활장은 몇 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에 다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그게 나갑니다. 은사장이에요. 신령한 은사들을 막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돼 가지고, 은사는 많은데 교회가 지금 뒤죽박죽인 겁니다.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김봉식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2절 말씀은 뭐예요? 옛날에는 우상에게 그냥 끌려가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악한 영이 그렇게 끌어서 우상 앞에 데리고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저주하지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은혜의 선물들을, 그 선물들이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4절,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같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쭉 얘기합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성령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한 분 성령님. 그게 11절 말씀이죠. 같이 다시 읽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것과 관계돼서 더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몸과 지체라는 그런 비유로 1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럿이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지만 다양한 모습의 지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저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읽다 보니까 또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21절 끝에 머리가 발더러 야, 너 쓸데없다 이렇게 못할 거다, 못한다고 얘기해요. 머리에 비하면 발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쓸데없다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22절부터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 이거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28절부터는 이렇게 몸의 다양한 지체를 은사와 연결해서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 직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28절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골고루 주신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 가장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라야 될 직분이 있다. 그 가장 사모해야 될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13장 1절부터 우리 사랑장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예, 사랑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1절에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2절 맨 아래쪽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맨 끝에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1, 2, 3절에서 얘기하고요. 4절부터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제 긍정문으로 표현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원망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요. 8절부터는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예언도 8절에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 온전한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 끝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행하던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미성숙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온전한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사실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게 12절 끝에 있어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때 주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이 사랑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온전하게 된다. 자, 사랑장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와서 14장은 이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오용되고 있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두 가지를 놓고 특별히 더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다 잘하고 예언도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막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은사가 충만한 신령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면서 보니까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질서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에서 6절까지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이 14장은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운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관점으로 이 14장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들 하고 계시죠. 예,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요, 사람에게 말한다. 예,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건 하나님과 자기만 사이에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고, 예, 예언하는 것은, 예언은 여기서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설교 혹은 말씀을 통한 깨달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이 예언을 하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충분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그래서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예, 4절 보세요. 4절 뒷부분에 교회의 덕이라고 나오죠. 교회의 덕. 5절, 예, 5절에서도요 교회의 덕이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통역을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알아듣게 하라는 거죠.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관점이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읽으시냐면 우리 신희택 집사님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자, 22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한데 적절하게 사용하자, 바르게 사용하자 이것입니다. 자, 25절부터 넘어가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예배에서 실행될 때 아무나 방언하고 여기저기서 막 통역도 없이 막 예언하고 나는 계시 받았다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얘기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로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아까 성만찬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지금 예배도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질서 있게 하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희복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39절 40절 말씀 이게 지금 요약이에요. 핵심이에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론이 이건데 같이 읽습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도 방언도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26절부터 보면 교회의 26절 끝에 이 방언이나 예언 모두가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방언할 때 통역 없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의 밑줄 쫙. 예, 하실 수 있으면 잠잠하고의 밑줄 쫙. 지금 누구한테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질서 없이 방언하는 자에게 지금 잠잠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도 계시 받았어 하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서 지금 동시에 막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는 자는 뭐예요?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 또 밑줄 쫙. 지금 잠잠하라 2개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씩 예언하라. 31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 근거가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질서를 따라서 하고 질서 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34절 문제가 되는 이 구절 이것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교회에서 아직도 이 구절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3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 그렇게 율법에서도 본 것처럼 오로지 복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해하는 거죠, 잘못. 이것을 여자들은 소위 말하는 안수받은 교역자나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쭉 다시 위에서부터 나중에 다시 읽어보세요. 뭘 얘기해요? 질서 없이 막 얘기하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방언하고 질서 없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한 것처럼요. 여기에서 이 여자들은 교회 예배 안에서 갑자기 나 은혜 받았어 하고 막 얘기하고 나 모르겠는데 하고 질서도 없이 아무나 붙들고 막 얘기하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잠이지요. 다른 뜻이 없어요. 예, 이 문맥,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했어요? 39절, 40절. 예언? 당연히 해야죠. 방언?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어떻게 사용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바로 그겁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무슨 장이요? 부활장. 자, 부활장. 자, 부활에 대하여서 아직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부활이 어디 있어? 왜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몸의 부활. 이 부분이 그리스 철학의
바탕하고 있는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죠. 자,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이명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명수 집사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절,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더 넘어가서 35절 쭉 부활에 대하여서 이 부활장 통째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묻기를,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거 한 가지, 부활이 과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걸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쭉 36절부터 답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42절에서 49절까지 우리 민중기 집사님 42절에서 49절까지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첫사람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예요. living being. 예, 그런 것처럼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는 영. 그래서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생명을 주는 영. 그 생명을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장 통째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16장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나죠. 지금 바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 고린도 교회에 가기 위하여 마케도니아 쪽으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최종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 끝이니까 예루살렘 가면 체포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 어렵고 힘들거든요.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 또 아가야 지역, 여기에 있는 교회들, 특히 또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교회나 뭐 이런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다 헌금을 지금 모았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헌금을 내가 갈 때까지 좀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준비가 안 돼서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까지 다 알려주네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수입을 따라가지고 일정하게 모아서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을 이제 5절부터 쭉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가 있는 마케도니아 쪽으로 거쳐서 갈 거예요.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끝에 거기서 너희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다 만나지 않고 머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편지를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있으면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디모데가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와 같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전에 가서 가르쳤었잖아요. 그렇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했었습니다. 게바, 베드로도 가서 있었고 바울은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개척을 했죠. 이런 서로 역할들이 달랐는데 아볼로한테 바울이 자꾸 가라고 그런 거예요. 가서 고린도 교회 좀 살펴줘.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일정상 못 가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진짜 같이 읽습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지금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까지 고린도 거쳐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과 같이 3년간을 여기서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부유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을 장만하고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 집에서 지금 교회가 모이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자, 그러면서 아시아의 다른 교회, 에베소는 지금 이 터키 지역, 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있는 주도잖아요. 주도. 자,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데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겠습니다. 보통은 축복만 하고 끝나는데요. 여기 저주의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22절부터 마지막 21절부터 하죠. 21절부터 모두가 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참 뜨끔한 얘기죠. 그리고 그 22절 끝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는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예요. 일상에서 주로 쓰던 언어예요.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마라나타.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다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큰 줄거리가 이렇게 좀 생기셨어요? 예, 생기셨으면 이렇게 표시. 예, 맞아요. 고린도전서 잘 이해가 가요. 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를 이제 그런 흐름이었지라고 쭉 앞에서부터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강독하는 시간은 이제 내년에 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책을 한 권 정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좀 더 깊게 말씀마당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